안녕하십니까 라이트하우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운대 또 방배 달라스 커뮤니티까지 모두 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로마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로마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지난주 강의 복습합니다. 이신칭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적인 화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기쁨,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그럼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천국의 맛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맛을 보면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정말 완벽한 동행이 있는 천국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또 천국을 향해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칭의 열매는 화평, 기쁨, 소망. 자, 다시요. 화평, 기쁨,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데요.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들었죠.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근데 이 12절부터 21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이제 두 분으로 구분이 되죠. 바로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사람 예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면, 한 사람은 이제 아담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조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담은 이제 인류의 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 다르죠. 그리고 한 사람이 뭐 대수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악의 역사가 이제 쓰여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입니다. 하루. 이 하루 원데이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위대한 일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가 쌓여야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신앙이 쌓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12절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죄를 통해서 무엇에 이르렀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이제 있잖아요.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무슨 스포츠가 있는데 그 축구 국가대표가 나가서 지면 그 사람들은 졌는데 난 안 졌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지면 우리 다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대표성의 원리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기업도 CEO가 이제 자기가 뭐 대표성의 원리로 이제 책임을 지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표가 이제 아담이 된 거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어요. 아담의 죄는 바로 인류 모든 사람의 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가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에 대하여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처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에게 하신 축복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신 것은 아담에게 뿐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다스려라 한 것을 우리 모두의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일어난 그 벌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저주하시는 저주가 나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아담에게는 땅을 말미암아 저주받았으니까 평생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체로 대표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축복도 받았었는데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있는 이런 죄에 있는 이 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또 죄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정체성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학적인 말로는
죄의 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들은 조금 억울해하거나 좀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담이 한 죄 내가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보러 죄인이냐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지만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시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 그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죠. 그러나 그들이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부분도 우리 모두에게 그 벌의 이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한다. 이거 신학적인 term인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인이 된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행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정말로 이제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되고 어려운 이제 삶이 시작되었죠. 그 모든 것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원죄의 핵심은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으로만 바라볼 수 없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아주 악한 사악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죄로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으로 향해 이제 내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를보다 자세하게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계속 설명해요. 전반부의 설명을 더하고 있죠. 15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 19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읽으셨죠? 읽으셨으면 잡으세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아담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설명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죄인의 끝은 사망이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3절 14절에 율법 이전의 죄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있었다. 그렇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죄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 확실히 죄가 무엇인지 정확한 표현이 없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는 살인 같은 큰 죄가 아닌 이상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책감이 없는 시대, 죄책감의 감각이 없는 사람, 에베소서의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시대가 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에도 율법이 있기 전, 즉 모세 이전에는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잘 몰랐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었는데 죄책감의 상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살인 같은 큰 범죄가 아니면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제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버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면서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침, 지침을 주셨다 하는 것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죄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수준 높은 라이트하우스 성도들이니까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이 두 번째예요. 왕 노릇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의 반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담과 같은 또 하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는 완전히 반대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15절부터 19절을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셨죠? 이것은 아담이 했던 잘못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극명하게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 또 예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 여러분들의 그 성경 공부 교재에도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있게 보시면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 이것이 극렬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분의 순종이 이 인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뭐라 했죠? 우리에게는 헌신이 가벼운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찾아와서 목마른 자마다 내 생수를 마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네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죽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하게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죄악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을 해요. 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넘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그저 한 일부분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으로 제사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인생은 일부분을 드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순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갑자기 우리 이 인간의 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빌딩에 63 빌딩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빌딩도 많겠지만 그 빌딩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사람을 봐도 사람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100% 신의 예수였던 그분이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 처절함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뜻을 원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바랬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놀라운 순종, 이것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녹화하기 전에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그 못 쓰던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못 쓰는 땅에 있는 건 이제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안 가는 곳에는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땅의 많은 가시들, 이 땅의 많은 상처들, 이 땅의 많은 아픔들이 사람의 진정한 겸손의 손과 케어를 통해서 또 나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가시들, 아픔들을 주님이 해결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도 정말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정말로 넘쳤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 넘쳤단 말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영생의 왕노릇하는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16절인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지 아니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표현상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아담과 예수님이 결코 같은 분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예수님 모두 한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를 좀 보시면요.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불순종 정죄 사망이고요. 예수님은 순종 칭의 영생이고요. 아담은 시험에 다 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놀라운 복음 이 죄악에서 완전히 쓸모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눌려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죽음의 아픔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시덩어리와 같이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죄악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 뿐만 아니라 가장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넘치게 우리를 그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쉽게 죄 짓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지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항상 넘어지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악순환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니까 당연히 넘어지고, 우리는 약하니까 당연히 불순종하는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항상 회개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죠.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땅의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열심히 공부하고 로마서에서 주는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